반갑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새로운 오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금을 살기 위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견성에 대해서 간단히 아는 만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는 자기 본성을 깨달아 에고의 삶에서 일어나는 갖은 고통과 두려움, 괴로움을 다 소멸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견성을 해서 본성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늘 고심합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늘 가슴에 의심을 품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공부하는 분들은 늘 궁금한 의문 하나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법문을 들을 때나 경전 공부를 하거나 어록을 볼 때 문득 와닿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경어 스님은 자손 중에 문 밖에서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도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련히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에 문득 깨달으니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나의 집이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는 들 사람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님이 없고 삼천대천 세계가 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화두 참선 중에 문 밖에서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호련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찾을 것이 없는 것을 내가 공연히 여태까지 찾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무지 영무득이라고 했습니다. 무지,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도 없고 영무득 또한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얻을 게 없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심심하면 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평상심이 그냥 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저도 많이 헤매고 힘들게 공부했기에 처음 발심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콧구멍 없는 소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을 소 주인과 콧뚜레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 주인은 코벽에 소의 코벽에 구멍을 뚫어 콧뚜레를 만들어서 소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소는 콧뚜레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부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도 소의 콧뚜레와 같이 가짜 나인 에고에 끌려 나의 본성을 망각하고 본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에고가 추구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나의 본성인 참 성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착각하고 진짜 나의 본성은 아예 잊어버리고 에고에 속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나는 이 몸뚱아리가 나인가?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텅 빈 순수의식이 진짜 나라는 말입니다. 진짜 나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텅 빈 순수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자 하는 참나는 바로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텅 빈 순수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나로 알고 이 몸이 추구하는 욕망에 이끌려 생사오락의 고통과 윤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공부에 진전이 있습니다. 소에 비유하자면 소에 콧구멍이 없다면 소에 콧뚜레를 끼울 수 없으니 콧뚜레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하며 소를 끌고 다니던 에고는 힘을 잃고 진짜 나인 순수의식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소의 주인과 콧뚜레와 같은 이 몸뚱아리는 참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허스님은 마침내 이 몸이 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특별한 그 무엇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텅 빈 순수의식이 진짜 나라는 진실을 확실하게 깨우치신 것입니다. 호련히 우주의 무변 허공의식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드러난 형상은 서로 다르지만 천지 만물이 본성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증득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뚱아리를 자기로 알고 살아가는데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고 작용하는 진여자성이라는 참나가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간에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푸른 별 지구촌에 오셔서 유일하게 할 일은 이 마음 공부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자기의 성품을 본 후에야 진짜 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동산 양계 스님도 강가에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발심하여 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경허스님처럼 동산 양계스님처럼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문득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성은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자각하는 것을 이름하여 견성각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성품을 보는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흰 구름 한 조각이 살짝만 가려도 햇빛을 볼 수 없듯이 생각이라는 망상의 구름에 가려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절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절로 듣고 저절로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견문각지에 늘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 알아차림이라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번뇌망상에 가려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고인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품은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보이고,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해도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무슨 냄새가 나면 맡고 싶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냄새를 맡고, 자동차 경적 소리는 듣기 싫어도 저절로 들리고, 그런 것들은 다 성품의 작용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성품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견문각지가 그대로 성품을 드러낸 것임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견성이요 깨달음입니다. 성품을 보는 견성은 지식이 있어서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차리는 게 견성이지 견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석두스님은 망치로 돌을 두드리다가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안 보려고 노력을 해도 저절로 보이고 알아차리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견성이고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향엄 지안스님 같은 경우는 밭을 갈다 기와장이 나와서 던졌는데 대나무에 맞아서 딱 소리가 날 때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저절로 듣는 놈이 있구나 하고 개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로 안 들으려고 해도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와닿지 않을까요? 생각에 가로막혀서 에고가 가리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생각이 끼어들어 새소리다, 바람소리다 분별하는 그 생각에 가려서 와닿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들이 곧장 생각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사물을 보자마자 곧장 생각이 끼어들어 분별합니다. 물론 생각은 텅 빈 마음자리에서 일어나 생각 속에는 항상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몸의 그림자 따르듯이 마음은 항상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보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지금 이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공의 마음입니다. 소리가 들려왔을 때 동시에 곧장 생각이 끼어들어서 소리구나 분별하면 망상이요, 무심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듣는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가짜 에고가 주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에고에 속아서 성품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고집하는 순간 생각이 끼어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무아가 되어 내가 없으면 바로 견성입니다. 무의식 속에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순간 끼어들어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사물을 보자마자, 소리를 듣자마자 생각이 곧장 본성을 가로막아서 분별을 일으켜 괴로움을 야기합니다. 꽃을 보는 순간 생각이 끼어들어서 벚꽃이다, 목련꽃이다,
향기가 좋다, 꽃이 이쁘다, 꽃명은 뭐고 즉각 반응을 해서 분별하는 이 망상 때문에 우리 본성인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끼어들면서 본성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빛나듯이 분별망상의 구름이 사라지면 견성이요 깨달음입니다. 견성은 이렇게 쉽습니다. 견성은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저절로 들리고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보여지는 것,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맡아지고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일어나는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라는 말입니다. 동산 양계 스님은 강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자기 성품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은 수행을 해서 보고 아는 게 아니고 해능스님이 깨달으신 것 같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구족하고 본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의 성품인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불성의 존재를 자각하여 에고의 삶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별이 만들어낸 이 세상 만물은 꿈같고 환상 같음을 알아차리면 그것이 견성이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는 능력인 알아차림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누구나 다 이미 깨달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에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정해진 방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근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을 방편 언어로 견성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편으로 설명을 해도 모든 설명은 다 본성인 한 곳을 가리킬 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은 어디까지나 설명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라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늘 영묘한 알아차림으로 행복한 일상 여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